영혼의 심장을 뛰게 하라.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슴 속에 강렬한 불꽃처럼 타오르며 거친 들판을 뛰어다니는 야생마처럼 살아서 힘차게 활동하는 심장을 가지고 삽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심장을 가진 존재들이죠. 심장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가 살아서 존재하는 생명체라는 뜻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그는 세상에 존재하나 죽은 사람임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심장이 멈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흔히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의 중심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한 인격적 존재의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위치한 인간의 심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인격적 기관들인 기억, 감정, 지성, 의지, 양심 등은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받고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나쁜 말을 들으면 그는 그 말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면 감정은 우울해지며 생각은 삐딱해져서 삐뚤어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마음은 인간의 인격적 중심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마음을 곱게 쓰면 상대방도 나에게 마음을 곱게 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도 그 영혼의 깊은 내면의 중심인 심장을 갖고 있어요. 그 영혼의 심장은 그 영혼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영적인 핵심 기관입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은 살아 움직이는 영적 심장을 가진 사람이죠. 살아있는 모든 것은 그것이 살아있음을 살아 움직임으로 그 생명력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만약 살아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활발하게 뛰는 심장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는 영혼이며 뛰는 심장으로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영혼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생명체임을 입증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영적 생명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문도 역시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기독교적 인간론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중생에 관한 구원론의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외 다수의 신학적 깊은 주제들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풀어놓기에는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매우 피곤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깊은 주제들은 나중에 적절한 본문이 나오면 그때 함께 다루도록 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관련된 부분만을 간략하게 제시하며 정리해 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안에는 5가지 종류의 법이 등장합니다. 아울러 속사람과 지체라는 용어도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에 관한 선행된 이해가 정리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사실 이와 같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용어들에 관한 적절한 정의와 개념 정리가 선행되어야 하는 까닭에 문맥의 결에 따라 설명하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설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5가지 종류의 법을 소개하고 있죠. 한 법,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지체 속의 한 법, 죄의 법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 본문에서 한 법이 등장합니다. 이 한 법에 관하여 주석가들은 대체적으로 2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한쪽은 유대인의 토라인 모세의 율법이다 라고 하는 의견과 또 다른 한쪽은 아니다. 이 한 법은 규범으로서의 법으로 한 원리를 의미한다는 의견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후자의 견해가 더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철저한 자기 반성을 통해 발견한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반성해 보니까 자신 안에 몸과 물을 어떤 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21절에서 깨달은 논의에 해당하는 헬라어 휴리스코를 직역하면 찾다, 발견하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모세의 율법으로서의 법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법칙으로서의 또는 하나의 원리로서의 한 법을 찾았고 발견한 것이죠. 그러므로 21절의 한 법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로서의 한 법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어떤 하나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에는 성과 악이 항상 공존하며 이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둘은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있으며 끝없이 서로를 향한 대립 관계를 이루고 있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선이 악에게 지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가 비록 중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므로 21절에 나타난 한 법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로서의 법을 뜻합니다. 두 번째 살필 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법은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법으로서 율법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뜻합니다. 태초에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부터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족장들에게 하신 말씀과 또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그 이후 모든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법, 범주에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들로서 그 말씀들은 곧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은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법을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법은 모세의 율법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 지체 속의 한 다른 법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자신 안에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한 다른 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곧 이어나오는 내 마음의 법과 연계하여 대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뒤에 나오는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기는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한 법칙으로서의 법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사모하며 행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사모하도록 속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중생의 한 측면이죠. 중생은 그리스도인이 갖는 경이로운 영적 생애의 첫 기적이자 첫 경험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출생과 비슷한 경험이죠. 한 남녀가 결혼을 하고 그 결혼의 결실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출산이죠. 이와 같은 경이롭고 벅찬 기적은 오직 부모가 되어본 그 사람만이 느낄 수 있어요. 여기서 중생에 관한 요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출생하는 자녀는 그 출생이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아이가 나 태어날래 외치며 작정하며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어느 순간에 엄마 모태에서 창조되어 존재하게 되었고 때가 차면 엄마의 자궁을 박차고 태어난 것이죠. 이것이 출생의 비밀입니다. 우리의 중생이 이와 같아요. 우리가 중생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전혀 무관합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에 의존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중생의 기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 기원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합니다. 이쯤에서 전통 개혁교회가 정의한 중생의 개념을 곁들여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중생이란 우리 마음에 새로운 영적 생명의 원소가 심겨지는 것이며 심겨진 영적 생명의 원소는 성령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영적 생명의 탄생을 일컫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의 지배적인 성향이 근본적으로 순식간에 변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이와 같은 중생의 경험이 없다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는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 속사람이라 불리는 이 사람은 중생한 사람을 지칭하는 또 다른 한 표현입니다. 중생한 사람,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한 속사람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그 무엇이 새롭게 된 마음에 심겨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새 생명의 씨앗입니다. 이것을 때로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원소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속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심겨진 새 생명의 씨앗으로 그 새 생명의 본능에 따라, 그 새 생명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선한 의지를 갖고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의 소원을 갖고 작동하는 영적 생명체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 안에서 말이죠. 그러므로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향하여 작동하는 새 생명의 씨앗의 본능적 작용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지체의 한 다른 법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서술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지체는 부패한 육신의 본성의 찌꺼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관한 사도 바울의 두 표현을 배웠죠. 사도 바울은 육신에 관하여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그 첫 번째 표현은 사륵스이고 두 번째 표현은 소마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해 안에서 사륵스는 언제나 죄가 거하는 자소이며 항상 죄를 열망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성향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소마는 성령이 거하는 장소이며 동시에 거듭난 인간의 내적 존재의 핵심입니다. 영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인격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하에 지체는 부패한 육신의 본성의 찌꺼기로서 내 마음의 법과 대조되어 죄가 몸에 작용하는 한 원리로서의 지체입니다.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생한 신자 안에는 항상 이 두 원리가 존재하고 공존하며 매 시간마다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것은 치열한 전투를 매번 매 순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안에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향해 작동하는 하나님의 새 생명의 씨앗이 발아하여 그 근본적 성향을 뿜어내고 있었고, 동시에 이에 맞서는 육신의 지체는 죄의 법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활동하는 죄의 한 원리로서의 그 지독한 악을 쉼없이 뿜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영한 단어가 싸워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본문에서 싸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안티스트라투오메논입니다. 이 단어는 군인 신분으로서 서로를 향하여 대항하여 싸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시제가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 분사형의 용례는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중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내 안에 공존하는 두 원리는 지속적으로 작동하여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데 이것은 평생 동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독교 사회의 영적 거장이신 어거스틴은 이와 같은 싸움을 가리켜 기독교인의 투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발견했듯이 우리 안에는 선이라 불리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새 생명의 씨앗이 그 생명을 싹 틔우려고 뿌리를 내려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 고전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 우리 안에는 악이라 불리는 지체의 한 원리가 새 생명의 씨앗이 싹 트지 못하게 엄청난 힘으로, 능력으로 방해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의 찌꺼기인 지체를 조금씩 매일매일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실상은 그 육신의 지체가 우리보다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새 생명의 씨앗은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것을 뿌리 내리고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이와 같기에 우리는 나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합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 하나님과 어울리는 거룩, 의로움이 신성한 불꽃이 되어 우리의 영혼의 심장을 뛰게 하는 살아 움직이는 신성한 산 영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